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우리 손 높이 들고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과연 부활의 기쁨이란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저 리듬이 빨라서 박수를 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오늘 찬양 드렸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오늘 그 부활의 그 사랑이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그 사랑의 선포로 부활하신 오늘 그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단 한 시간만이라도 집중해서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걱정거리들과 학업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오늘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오늘 부활주일에 특별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앞에서 통성기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대로 자유함대로 오늘 마음으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끝나지 않냐고 오늘 흘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작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오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만큼이라도 오늘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그 주님의 기쁨을 우리 또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기쁜 부활절입니다. 십자가 내 속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은 채 세상에 살며 저희 마음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녀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악하고 험난한 이때에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선한 삶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잘 심어줄 수 있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교제하며 나누며 예배드리는 환경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생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청소년부 선생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또 종료주일 여러 가지 저희 기독교의 특별한 주일을 맞이해서 한 3주 동안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많이 힘들었죠? 2주 동안. 안 힘드셨나 봐요. 저만 힘들었나 봐요. 오늘 주님 부활하셨는데 다들 아직까지 무덤에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주님 부활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듣는 저 목소리 너무 네. 네. 네.
어떤 분이 시집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감미로운 목소리를 매번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저것도 이제 은혜죠. 예. 목소리 좋은 남자 만나시길 바래요, 여러분. 예. 누가 고3만 한 명 웃었어요. 누군지는 뭐 다 아시겠죠? 예. 첫 번째 시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진짜 예수님. 누가 예수님은 허구다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변증할 때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역사적으로 이루셨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변증합니다. 예수님은 진짜이십니다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지난주는 좀 어려웠지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애나 어른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완전해지려고 해요. 더 완벽해지려고 하죠.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수많은 더러운 감정들, 그 끄트머리에 있는 죽음, 그것을 모두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감정과 죽음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바쳐진 죽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주일입니다. 죽으셨던 주님, 우리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더러운 감정, 그 감정의 끄트머리에 있는 죽음까지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기억하며 또 그 부활을 전하고자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그 열정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저도 이번에 처음인데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 읽으실 줄 아시는 분? 요즘 무서워요. 영어 단어 말하기 좀 그래요. 예? Resurrection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부활 적혀져 있죠. 이 두 단어를 뜯어볼게요. 뜯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surrection 적혀져 있죠. 밑에는 회복, 그리고 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시 살아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완벽한 죽음입니다. Resurrection, 그 부활 모두 숨겨진 전제가 뭐냐면 완벽한 죽음인 거예요. 숨이 끊겨진 상태, 안 움직이는 상태, 거기서 다시 살아났다, 그 의미가 바로 이 두 단어인 겁니다. 그럼 죽어있던,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옆에 있는 분들 안 움직이잖아요. 표정 변화 하나도 없잖아요. 숨을 쉬니? 유관아, 숨을 쉬고 있어? 서진아, 고개 도는 척 하지 마. 숨을 쉬고 있니? 금방 10초 전에 네가 그 모습이었어. 안 움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안 움직이던 상태가 이제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겠죠. 보세요. 제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공간은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공간을 가져가죠. 공간은 힘이거든요.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살아난 모습, 팔딱팔딱 뛰는 그 모습을 찾으려고 했는데 때마침 요즘 여러분 포켓몬스터 유행하더라고요. 찾았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부활이란 것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팔딱팔딱 뛰는 것, 에너지,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가만히 있던 사람, 가만히 있던 존재가 움직이니까요. 기독교에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신학적으로는 딱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활신앙이라고요. 그만큼 기독교에서 부활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신앙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면 1년에 부활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으셔야 돼요. 왜? 기독교의 핵심이니까요. 기독교의 태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에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무브먼트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무브먼트가 있었을까? 어떤 힘이 있었을까? 어떤 영향력을 끼쳤기에 그 수천 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지금까지도 거론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뀌어갈까?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부활의 그 이야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는 이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사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주여. 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에이고 에이미, I am, 나는 무엇이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I am, 에이고 에이미, 이게 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적혀져 있습니다. 저랑 세례 교육을 했던 친구들이면 아실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했던 존재, 신의 존재에서 멀어졌어요. 엄마한테 멀어진 아기가 불안해하면서 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죽음이라는 것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깨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거쳐가야만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 가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 자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입 벌고 많으니까요. 입만 벌면 구라는 뜻입니다, 선생님들. 네. 지금 선생님들 지금 공감 못 하셔가지고. 입 벌고 입만 벌면 구라치는 사람들이 인상 많았거든요. 이때도 이단들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신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때는. 근데 지금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관계가 회복되고 싶다면 나를 통해서 가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그걸로면 나를 거쳐 가야 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실까요? 지난 시간 이야기를 조금 더 끄집어낼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감정의 끄트머리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끄트머리에는 죽음이란 게 있다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 비밀이 잘 숨겨져 있어요. 보세요. 아, 배고파 죽겠다. 죽는데요, 배고파서. 아, 짜증나 죽겠다. 화가 나서 죽는데요. 아, 우울해서 죽겠다. 우울해서 죽는데요. 아, 진짜 기분 좋아 죽겠다. 기분 좋아도 죽는데요. 우리나라 말에 지금 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모든 감정의 끝에는 죽음이 있어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더하죠. 말씀드렸잖아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나는 쓸모없어 나를 죽이거나, 아, 네가 없으면 남을 죽이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셨냐면 그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라고요. 여기서 지금 반전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감정의 끝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상담할 때 가는 상담 선생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경험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의 한계는 뭔지 아세요? 죽음의 문턱에만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나도 죽음을 시도한 적 있어. 자살 시도한 적 있어. 나도 그 감정 겪은 적 있어. 갔다 온 사람이라고요. 문턱에만.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문지방 넘어섰죠, 벌써.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옆구리에 찔렀잖아요, 창을. 그 무릎을 부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죽은 것을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그 죽음을 갔다 오고 가신 거예요. 완벽한 죽음을 겪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모든 감정의 끝에 있는 죽음을 완전히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신 겁니다. 여기 우리한테 있는 산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사람들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시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시고 완전히 극복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죽고 싶은 감정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나를 믿으면 단순히 공감을 넘어서 가지고 회복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I am,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공감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프로 공감러가 아니었다고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그 말씀을 나는 입 벌고가 아니야, 그거를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을 겪는 사람, 부정적인 감정을 겪는 사람,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난 부활했어, 따라라, 이게 아니고요. 거기서 끝난 사건이 아니고요. 그를 거치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산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우리 영원한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보이세요? 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의 구원자 되시냐면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극도의 고통 겪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엄청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곧 죽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극도의 고통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떡할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영생으로서의 삶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이렇게 갑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사람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첫 모델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길 따라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 그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슬퍼하지 않아요. 영원한 좌절에 빠지지 않아요. 왜요?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날 거니까요. 지금 내 엄마가, 지금 내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잠드시겠지만, 죽음을 겪으시겠지만, 나중에 수십 년 뒤에 내가 죽었을 때는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이야기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저 밑에 꺼져 있는 사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모든 감정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구원자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할 수 있다, 지금 그거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딱딱한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겠는데 나는 이미 뭐 부정적인 감정 겪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겪은 것도 아닌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신약을 보면요, 신약에 나타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과 만나고 난 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료, 증거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미워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미워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부활과 사랑과 이야기를 전하는 삶, 목숨을 거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 잘났는데 뭐 어떡하노,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제일 똑똑했던 사람, 그 당시에는 취득하기 어려웠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 어디 하나 꿀릴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싸였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미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끌고 가는 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메섹하는 그 도상, 그 길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그 뒤에 어떻게 삶이 바뀐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는 삶으로 그는 바뀌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삶으로 바뀌었다고요. 이게 그 단순히 깨달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야기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으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단순히 뭘 깨닫고 유튜브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 중에 누가 나를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가? 사랑을 많이 할수록 외로워져요. 헤어지면 좌절해요. 친구들요? 떠나가는 게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영원히 있을 줄 아세요? 아니요. 떨어져 나가는 게 친구들이에요. 그 어떠한 만남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바꿀 수 있는 만남이 있다면 전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야기가 이만큼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나눔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 한번 되돌아볼게요. 우리의 모든 어려웠던 감정들을 극복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음이 주는 좌절과 두려움, 슬픔을 극복할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는 힘이 바로 이 부활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 여러분의 삶이 좀 의미 있는 삶을 바뀌고 싶다면 이 역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거 많이 했었거든요. 뭐죠 그거? 담력 테스트인가요? 실내에서 하는 담력 테스트 혹시 아세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눈을 가려요. 눈을 가리고 불 다 꺼요. 그리고 각 장애물 다 놔둬놔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발도 까지고 다 해요.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엄청 크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엄청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이미 어둠의 자식들처럼 지내고 있지만 실제로 어둠에 던져지면 여러분들 불안해해요. 진짜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새까매요. 보이지 않아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 딱 그 안대 벗을 때 그 느낌, 딱 안대 딱 벗었을 때 눈 뻥 뗄 때, 눈뽕 될 때 그 느낌, 와, 그거만큼 예수님 부활을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처럼요. 어두운 방에 있다가 저 멀리서 빛이 하고 보였을 때 그 눈뽕 하는 그 느낌, 이거만큼 부활의 이야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빛 같은 분이라고요. 그 어떤 움직임보다 빛이 가지는 움직임이 제일 크겠죠, 여러분. 어둠을 한 방에 비추니까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이 빛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이 빛에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바꾸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성경의 인물들만 그런지 아세요? 아니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빛을 보고 지금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어요. 어제 사고가 났어요. 제가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났어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좀 크게 났어요. 순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특세 끝났을 때 되게 행복했거든요. 아, 드디어 끝났어.
특세, 아 너무 좋아 이러고 있다가 집에 가서 잤다가 다시 출근하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를 겪는 건 순식간에 모든 시간이 정지되는 느낌이에요. 심장이 멎는 느낌이에요. 다 포기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그날 밤에 이제 보험사랑 통화를 했어요. 아, 보험 할증이 좀 많이 붙을 것 같대요. 아, 여러분들 모르시죠? 날아가는 기분이 그런 기분이에요, 진짜. 그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일이 주일이에요. 제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지금 웃는 게 아니에요. 다음 달 보험비가 옛날에 저였으면은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저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제 삶을 던졌을 거예요. 아, 몰라. 뭐 되든 말든 내가 짜증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몰라. 휴대폰 끄고 잠수 탔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저였으면요. 그냥 어둠에 막 휘감힌 상태에서 그냥 잠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3일 내내 잤던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죽음을 극복하셨거든요. 무덤의 문을 여셨거든요. 제 삶이 느끼는 그 무거운 짐보다 더 무거운 빈무덤의 돌을 열고 나오셨거든요. 그분이 저를 만나주셨거든요. 너도 존귀하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도 할 수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삶도 존귀하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만나길 바라요. 아까 우리 마지막 나눴던 찬양 중에 있잖아요.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주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여러분도 만나실 수 있어요. 간절히 바라면요. 빛을 보고자 눈을 뜨면요 만나실 수 있어요. 청소년부들 중에 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예배가 뜨거워진 거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라요. 저는 경험한 적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할 수 있다고요. 이제 이 부활절은 이제 과거로 넘어갈 거예요. 2022년 4월 17일 부활절은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될 건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실 여러분 될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 몫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길 바라요. 달려가세요. 예배 시간에 반별 모임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신 예수님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축복드립니다. 옆에 있는 친구 좀 보세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뭐 어둠의 자식들, 죽음을 걷고 있는 아직 부활하지 않은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얘들아 좀 부활 좀 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선생님들도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모자 네가 딱 그 예시다. 흰 모자 쓰고 있지만 얼굴이 안 보여요. 자, 다시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너가 잘 되길 바래. 시작. 진짜 잘 되길 바래요. 자, 그러면 그 인사 뒤에 이것을 붙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이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보면은 빛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찬양과 함께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 혹시 만나지 않았던 친구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내 삶은 어떻게 바뀔까? 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 찬양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 아멘. 하늘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여러분들 슬픔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자유케 하시는 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을 비추시는 그 영원한 빛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뿐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부활하신 이야기 여러분들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그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억하는 부활절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 이야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아이들의 삶을 비추실 영원한 빛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가 예비하신 그때를 속히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삶, 예배가 바뀌어져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힘나는 이야기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중3 친구들, 고3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 위로의 손길을 건네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손자국, 못자국난 그 손자국을 보여주실 때 우리 아이들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불안한 중에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 중3 친구들, 고3 친구들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 함께 드리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너가 3명은 나중에 따로 앉아라. 알았지? 한 번만 더 걸리면 난 마 죽는다. 공식적으로 너 부모님들한테 다 허락받았기 때문에 너 마 죽는다. 알았지? 그지? 니도 마찬가지다.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말고 광고하는데도 장난치지 말고. 자, 오늘 무슨 날이죠? 부활절하면 생각나는 거 뭐? 토끼? 야, 부활절하는데 토끼가 왜 생각나? 야, 한 대 때려라. 한 대 때려라. 부활절하면 생각나는 거 계란 생각 안 나요? 나가면서 하나씩 받아가세요. 받아가시고 오늘 우리 그 청소년부에 5명의 친구가 세례받고 새로 입교하거든. 야, 니 좀 조용해라 좀 시키야. 입교하고 세례하는데 지금 위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지윤이하고 보배하고 수연이, 재민이, 예원이 이렇게 5명이 지금 세례 교식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안 받은 친구들은 다음 12월 달쯤에 하지 싶은데 어때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식은 일단 다음으로 한 주 더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후에 2시부터 유튜브 채널로 대기총이라고 치면 콘서트를 해요. 콘서트. 부활절 콘서트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소향도 나오더라고. 보세요. 유튜브 채널 2시입니다. 2시고 대기총이라고 치면 됩니다. 대기총 치면 되니까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고 특별 새벽 기도에 시상을 좀 하도록 할게요. 특별 새벽 기도에 6일 동안 전출해 있는 친구들이 2명 있어요. 우리 여울이하고 민진이하고 전출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정민이 한 번, 서진이도 한 번,
우리 유건이는 하루 빠졌네. 다섯 번. 아깝지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들로 우리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모르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인사 감사합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도 웃는 얼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원들은 잠깐 앞으로 좀 남아주시고 각 반별로 모임.